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이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했습니다.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죽은 후에 그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그 후처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늙음하게 또 후처를 얻느냐 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고 그가 죽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 차이는 우리가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 말씀하다시피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세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10세 정도인데 그러면 127세에 죽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때 137세인데 그가 175세까지 산다면 아직도 이 땅에서 사는 연세가 38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후처를 취하였고 또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부도 일생 사는데 38년이면 짧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두라를 통하여서도 7자녀를 낳았고 또 그 전에도 하가를 통하여서 그 이스마엘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뒤에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선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장자인 것 같지만 진정한 장자로 인정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누구를 인정한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그의 평생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자녀 중에서 오직
누구만 본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그가 21장에서 이삭에게서 낳은 자야만이 아브라함이 족속이라 했고 아브라함이 자녀라 하며 누구를 이스마엘을 내보냈으며 더욱 나가서 지금 이삭이 후에 즉 이삭을 낳은 뒤에 지금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죽은 뒤에 얻었다면 적어도 이삭이 30세가 되는 장면에서 지금 얻은 사람들이고 또 이 7자녀를 낳으려면 우리가 최소한은 10년의 과정을 겪어서 낳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삭보다 엄청 어린 나이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어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 어리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성장하다가 또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어디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조건과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과 환경과 보이는 안목의 사건들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성장할 때 그는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자녀들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말씀에 세워진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그두라를 취하여서 그 속에서 낳은 자가 있는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서 피난 나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보낸 생애가 40년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그 족속의 제사장으로 있은 자가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미디안이 차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미디안은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한 적대적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미디안은 누굽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그가 모압 평지에 있었다는 건 모압 평지는 어디입니까? 롯이 후예들이 있는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까지 왔을 때 우리도 알다시피 발람과 발락이 사건을 알게 되는데 발락이 누구를 청하여서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모압 족속에서. 그런데 발람이 무엇에 반해서 돈에 반해서 하나님이 막는데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갈라면 가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면 발람에 응당한 것은 무엇이냐? 결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결단이 내렸다면 어떻게? 어떠한 사건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모압 족속에서 와서 무엇합니까? 돈으로 유혹하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발람이 돈에 욕심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 된 발걸음은 어떻게? 돈의 욕심 때문에 지금 발람이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입을 주관해서 어떻게 축복해버린 것입니다. 3번이나 축복하니까 어떻게 이 발락이 화번더신 것입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는데 발람은 와서 어떻게 3번이나 축복해버린가. 그래서 발람을 내어쫓는데 발람이 그때 괴계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는데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느냐. 그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 모압 여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인가 하면 이 모압 여자들하고 미디안의 여자들이 누구를 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그 이스라엘 장막에 음란이 완전히 창성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차후에 모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모든 진막에 무엇이 완전히 온역이 퍼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미디안 여자들을 데리고 자기 장막, 그거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보는 눈앞에서도 어떻게 자기 장막으로 끌고 가는 그 정도의 음란이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남자를 죽일 때 모든 온역이 끊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디안이 그 정도로 어떻게 마지막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가 됩니다. 사사기 6장에도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미디안과 싸움을 벌일 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 모든 족속을 멸하려 했는데, 기드온이 나는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 주며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싸우게 한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 기드온이 어떻게 많은 용사들을 택한 것이냐? 300용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하면 어떻게 기드온이 300용사와 같이 300용사가 전체 미디안을 멸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잡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보는 건 세상 기준으로 자꾸 따집니다. 세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 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안목을 어둡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는데 항상 무엇을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빠지게 한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무엇을? 이 세상 신이 너희 마음을 혼돈케 하여 무엇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세상적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 붙다, 된다, 안 된다, 옳다, 틀리다로 계속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사실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된 기본이 법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맞다고 여기는데, 그것보다도 민주주의 시작은 관용과 배려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어려움도 서로 관용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법치대로, 법치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독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옳다, 그러다, 딱딱하게 이 법, 저 법, 우리가 율법 모든 사체를 말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상에 보이는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관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자꾸 논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떠납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지금 진행 중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항상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보냅니까? 12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안악 산지를 정탐하고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아주 풍성한 무엇인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포도가 어떻게 두 건강한 장인이 어떻게 그것을 메고 나올 정도면 우리가 포도 한 송이가 얼마 커서, 근데 두 사람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나올 정도면 엄청 크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불만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불만하는 무엇으로 불만합니까? 안악 산지에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거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메뚜기와 같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번날에 우리가 산보하다가 확실하게 옆팔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2m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엄청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악산지 당시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 기준에 2m 50, 2m 40 정도의 키라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거인이겠죠. 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 장년과 어린 아이의 대적이겠죠.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키가 커도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키 크지 않은 정도로 따지면 어떻게 170, 180 정도의 키라 해도 2m 50과 비기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대가 안 되겠죠. 세상적인 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맞는 말인데 무엇을 모르더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염려도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기본이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기본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희미하다는 것은 어떻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지금 붙어 나온 롯입니다.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혈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 나왔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도 어떻게 무엇으로 징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로 징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도 무엇을 아브라함과 동일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롯은 선택할 때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동산과도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이 아름답고 좋고 모든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따졌지만 롯은 철저하게 망하고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모압 족속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길을 방해하고 그 대적이 되고 사사기에서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희미하게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거나 내 생각대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나와 동일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의 후손들은 어떠한 지경이 됩니까? 그는 계속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적인 것에 세상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도 어떻게 그의 안목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징책과 비판과 옳고 그름에 있어서 그의 딸들은 어떻게 작은 성의 피난 가수도 그 속에서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어올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이 땅에 완전히 어떻게 수치스러운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면 마지막 어떻게 롯의 딸들과 같이 어떻게 수치스럽게 자기의 기준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제일 저하적인 일까지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무엇인가 롯의 딸들이 롯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마지막 미디안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받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무엇을 모세의 장인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뒷받침하고 모세를 밀어주고 모세를 따랐는데 모세의 장인이 살았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있었고 모세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미디안 전체에 전파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암묵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와 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과 죄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공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직 누구? 그리스도의 완성과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본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따르고 말씀 속에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하나님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어떻게? 나의 육신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육신으로 따집니다. 나의 육신으로 말합니다. 그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떻게 육신적인 그의 혈통으로 누구를 피해야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완성을 막아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무엇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적인 대적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핏대를 살고 와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과 아닙니다. 나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자체가 무엇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 나의 목자인데, 그것이 뭐 나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나와 관련되고 나에게 받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내가 꾸준히 이 교회 위에는 다른 말씀 안 듣는다 그러면 나의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무엇을?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 교회 나가서 교회 목사님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이 어떻게 약속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사소한 일도 이 약속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최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제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빠져서 우리가 진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일은 누구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담겨졌습니까? 계획이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이 뜻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 약속은 뒷전입니다. 지금 어떻게 내 육신에 맞는지, 지금 어떻게 세상에 맞는지, 지금 어떻게 내 기준에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내 육신적인 것, 내 세상적인 것. 그래서 항상 무엇만 말합니까? 나의 만족.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누구를 보겠는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보겠는데,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안목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서 60세가 되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도 자체가 무엇인가? 문제에 닥쳤는데, 육신적인 것, 세상적으로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으면 얻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얻음 속에서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나의 무엇만 있다? 만족만 있습니다. 만족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의 이렇게 지금 어떻게 척경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나의 건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태중에 몇 명? 2명을 낳았습니다. 2명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이 2명이 어떻게?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래 리브가가 죽을 지경이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어떻게?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만족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스럽게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가 사건이 만족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기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무엇을 자신이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속에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누구한테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그런데 이 두 놈이 싸우다 어떻게 나오는데도 어떻게 발꿈치 딱 잡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인데,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더라? 에서를 좋아하다. 에서는 어째? 사냥을 잘하고 들에 잘 뛰어다니까. 그리고 목축업하는 사람들 알다시피 목축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주방에서 집안에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목축은 누가 할 것입니까? 나가서 어떻게 좀 활발하고 건강하고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활달한 사람.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활발하고 사교도 좋고 막 세상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잡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해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더라?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더라? 사랑하더라? 야곱을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약속이 무엇이 안 되면, 약속이 나의 기본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약속이 기반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리라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리브가를 통하여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너희 집에서 낳은 자, 그리고 네가 돈으로 싼 모든 종류 무엇을 하라?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의 생명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 무엇으로 와야 된다? 나의 생명, 즉 나의 삶, 나의 전부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으리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의 몸에 접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기본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뭐가 합니까? 알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세상 육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계속 어떻게 말하면 핑계가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만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이삭이 약속을 줬는데 뒤에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었지만 그에게 무엇을 해라합니까? 생명의 기본, 즉 할례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며 그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할례. 할례를 어디다 행한가? 생식기, 표피를 어떻게 베는 것. 즉 우리가 생존하는데 피의 제사, 즉 그리스도의 근본의 결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족속의 모든 약속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우리가 계속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창세 이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부르시며 우리를 어디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계속 따집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러면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이 필요 안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렵고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과부를 통해서, 힘없이 죽어가는 과부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육신적인 거 해결하고 세상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힘 빠졌을 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을 선포했는데 기근에 빠졌을 때 그를 어디에 부잣집에 가서 피난하라 안 했습니다. 누구? 과부집에. 과부도 그 과부가 어떻습니까? 이때만 먹고 죽겠다는 과부 집에 가서 어떻게 같이 붙어버렸는데 이 과부는 어떻게? 그렇다고 이 과부가 그때 부자가 되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때입니다. 매일 한 때. 매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한 때 먹이고 또 한 때 생기고 한 때 먹이고 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모든 결론으로부터 아니면 육신 세상 만족을 따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받습니다.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어떻게 만족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속이 자네하는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아니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는데 보니까 이스마엘이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에게서 낳을 자가 내 후손이라. 그러면 누구를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더라? 불신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줬는데 무엇이 생각나? 고기.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오이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그것으로 지금 어떻게 모세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얹어 먹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코에서 어떻게 고기내가 어떻게 날 정도로 너에게 주고 그러면 매출하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얻은 것으로 우리 응답이라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알아못듣고 계속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고 무엇을 이 백성은 하루에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 백성을 받아들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자들을 끌어내서 다 죽여버린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누구만 말씀을 잡고 약속 잡은 자야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미디안과 모압의 유혹 속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전체 진영의 무엇이 음란이 퍼져버립니다. 모압과 암몬 앞에서 모압 족속 앞에서 그리고 미디안 족속 여자들인데 속아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것은 이 약속을 심어준 것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며 이삭을 낳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생명에 새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리고 22장에 어떻게 그것을 또 무엇이랍니까? 바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쳐버려. 이삭을 어떻게 생명처럼 주셔버리고 그 이삭으로 낳은 자야만이 어떻게 너희 후손이라 해놓고 또 무엇인가 이삭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맛봅니다. 그가 그때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수양을 주셨으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재앙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르실 것을 보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참되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 그래서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삭을 쪼개어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의 확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삭을 죽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의 것을 잃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의 육신적인 도리로 계속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의 계획 속에 세워질 것.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무엇이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무엇이라?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 보이는 길은 어떻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그 행함이 어떻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심에 순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은 누구가 잘했습니까? 바울이 얼상 어떻게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잘했는데 그는 어떻게 문서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지금 미디안 족속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따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무엇만 따집니까? 나의 배의 만족만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부를 때 무엇이랍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참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부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길이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따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이단들도 완성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인 것,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교단이 잘 가다 어떻게 한 사람을 세울 때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고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잘못 갑니다. 이단들도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나오는 것보다도 자꾸 세우다 보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진 건 사람이 한 사람이 전체 주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완전히 길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길이 누가 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도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혼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왕으로 세운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왕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즉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생명을 걸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을? 이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것을 따지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맞지만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말씀이 담겨진 그의 계획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우리가 오후에 말하겠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서 어떻게? 이삭이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잡지 못해 그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어디 여파에서 길갈 그 여파에서 그랄 여파에서 계속 도는 것입니다. 어디로? 한 발 나가면 블레셋, 뒤로 돌아서면 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 세우신 중심이 아니라 계속 어디에 도는가 하면 딱 변경지대에서.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또 아브라함의 아들 실수 그대로 범합니다.
리브가를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해서 또 무엇입니까? 또 잃어버릴 정도로 이삭도 동일한 그러한 저주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약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무엇입니까? 알아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한다? 세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막 뜹니다. 뜨는데 말 들어보면 이겁니다. 지금 만족된 것을 막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막 말하면 하나님 하셨다고 막 그런데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응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이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생명이 여기에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좌지우지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 쫙 처져서 무엇입니까? 완전히 빈망하게 되고 조금만 만족 얻으면 할렐루야 막 떠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약속이 신겨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항상 세상적으로 따지고 육신적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풀무불 앞에서도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히 구원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 속에 결론을 가졌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편리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에 대한 쓴 책은 두 권입니다. 하나는 에스더고 하나는 누굽니까? 룻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에 대한 쓴 서신은 두 권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에스더 중심과 룻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것을 때 여자를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자들이 잡은 말씀과 이것이 나에게 들어온 약속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까지 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참되게 이어받을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야 될 길을 보는 것입니다. 룻도 무엇입니까? 집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남편들도 죽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지금 어떻게? 시어머니만 따라서 지금 어디로 옵니까? 제 본향으로 돌아오는데, 룻은 어떻게? 자기 친갓집에 가는 것이 더 좋은데 룻은 어떻게? 무엇을 알입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시어머니가 새로 시집가서 또 자녀를 낳아서 룻에게 주려면 어떻게? 아득하게 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씀을 보면 근본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그 땅에까지 왔는데 그는 누구의? 다윗이 정조모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약속으로 우리는 근본 불가능한 것 같지만 무엇을 받지? 생명 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더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자꾸 따지고 말하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답입니다. 만족스러운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 받았다고 확 말하는데 포럼을 제가 곰곰이 들어보면 응답 받았다,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대로 이뤘다 하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면 또 없습니다. 이건 또 없습니다. 약속 말하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 내가 왜 말씀에 뭐 순종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내가 대체 뭐 말씀에 순종 안 했는지, 나는 순종 안 한 게 없는데,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대적인 순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약속의 길 없이 허둥지둥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말합니다. 만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길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결론입니다.
어떠한 결론입니까?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즉 동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삭에게 방해되는 것, 우리의 말씀에 방해되는 것, 우리의 약속에 방해되는 것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알다시피 이 모든 자들이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말씀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어디에서 해야 된다? 약속의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 생명 안 걸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계속 갈고리 겁니다. 사단은 마치 어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데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무엇인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어떻게 가릴 것 같습니까? 보이면 즉시 낚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 계속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해야 된다? 지금부터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의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돼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즉 독생자의 영광, 즉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생명이 어디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걸 걸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서 어떻게? 희생이 있고 그 길 속에서 죽음이 있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상급 주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무엇을? 아주 사소한 것마저도 우리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면 필히 하나님이 상급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내 만족 속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병자도 고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내 만족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과 같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게 기도로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이 계획의 길을 따르지 않고 무엇하고 있다? 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육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이 어떻게? 육체의 신앙으로 세상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약속이 담겨져 있다. 즉 지금 이삭이 보는 자녀는 에서입니다. 리브가가 보는 자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로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적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외적으로 보고 에서가 무엇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무엇을 봤습니까? 말씀을 잡고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잡고 약속 속에 있어야 되지 무엇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육신을 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도 무엇을 봐야 된다? 참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약속 없이 항상 약속은 또 잡았다고 잘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사건만 닥치면 약속 아니라 그때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 해야 된다? 약속이 생명이 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면 무엇 합니까? 그에게 그 몸에 그 약속을 각인하게 합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며 그의 선택을 줍니다. 무엇이면 이스마엘을 쫓고 누구? 이삭의 근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그가 죽기 전에 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삭 이외의 자녀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많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 우리가 많은 계획과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누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언약 속에 거하시며 그 약속 속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우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마음이 통한 자로 오직 주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우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의 근본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도 참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의 약속의 근본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충족함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많도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헌금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그대로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또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진정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각 교회들을 성장하게 하며 더욱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주의 종들을 먹이고 더욱 나아가서 주의 종들의 생활을 책임지며 더욱 나아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땅에 주의 모든 뜻과 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를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진정 모든 만사에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며 주님의 계획으로 넘치게 하시사 진정 서 있는 곳곳마다에 그들이 있는 현장과 가정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넘치는 경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진정 주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예비한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제자와 건강을 회복하시사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최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약속만 잡고 주님 앞에 세워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